특별히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또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게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과에서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과예요. 2과 초대 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 그러한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에서 가장 하나의 어떤 단어를 중심 단어를 한번 뽑아보라 하게 되면은 온전이라는 말일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는 신학적 주제 그게 포인트 1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2를 잠깐 보시면 30페이지죠.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에 해당되는 신학적 주제가 뭘까 했는데 그게 바로 모든이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이어야 되지 그걸 부분적인 명령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이제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정과 그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하는 것이 3번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는 신학적 주제로 오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을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원만히 통치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그릇된 순종을 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할 뿐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두 가지 도입 질문에는 뭔가 좀 우리가 본문과 좀 떨어져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앞에 있는 설명과 사울을 연결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자주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건성으로 듣는 지시사항은 어떤 것이었나요?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되어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절반의 순종이라는 말과 또 적당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과 적당히. 그래서 뭐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방 청소해 해놓는데 이제 방 청소 적당히 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하지도 않고 까먹고 있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뭐 방 청소에만 임무가 아니고 이제 숙제도 해라 하는데 이제 숙제도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가방 챙기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형제간에 물건 가지고 싸우지 마 했는데 계속 경고에 경고를 거듭해도 그 일은 반복되고 고쳐질 아주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용돈 아껴 써라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아이들이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조짐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거기에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도입 부분의 두 번째에 원만히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원만히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사실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과 특별히 연결시켜 본다고 할 때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긴장하잖아요. 사울도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무엘에게 막 매달렸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따라와주고 뭔가 일이 되어지고 또 통치가 되니까 혼자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이제 자리하면서부터 뭔가 남에게 지시받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이제 사춘기 어떤 모습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엄마 아빠 얘기는 다 구시대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도 참 그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사야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을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5장 21절의 말씀. 네, 구약 성경 973쪽에 있죠. 네. 이사야 5장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옳다 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아이들이 참 그 엄마의 눈에 아빠의 눈에는 그 어린 그 아이들이 참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또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 그러면 피부 다 망가지고 폐 다 망가지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멀쩡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사야 말씀 말고도요. 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이죠.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말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그 앞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 23절에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굉장히 그 신분이 높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그 태도를 보일까 할 때 자기의 현재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나에게 부족함이나 피로가 느껴진다고 하면 뭔가 더 매달리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건성으로 듣고 끝내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지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시의 결과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마지막 소망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참 엉뚱하게 들렸을지라도 왜요? 자기들이 탐욕에 젖어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의 결과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비참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거를 알게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비참한 지경이 아니라 이미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뭘 고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그 긴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아이들이 불순종으로 나가는 이유는 자기가 뭐 엄마한테 매달려 가지고 살아야 할 때는 막 악을 쓰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혼자서 뭔가 좀 해볼 도리가 생겼다 싶으면은 부족함이 없고 이제 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경제권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또 치죠. 그래? 그럼 너 나가. 그럼 나가면 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갖고 또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이제 용돈이라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못한 순종을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또 멀쩡해지면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하죠. 그런 참 여러 가지 그 사람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우리들의 그 부족함이 늘 지속된다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입 정도니까요. 우리가 온전함과 부분적인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비롯되느냐 하는 것,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자만이 그러한 그 분별을 그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2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우리 이 세션에서 하는 요약적인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와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한 선택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함으로써 악화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의 위선적인 과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합리화가 있고 정당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의미적인 차이를 보자면요, 합리화는 이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가지고 자기가 뭐 자책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이거를 포장을 해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포장해서 옳게 보이려는 시도예요. 이거는 내면적인 어떤 자기 현실이겠죠. 그러나 내면적인 자기 현실을 감추고 그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다. 근데 이제 그 정당화라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을 둘러대서 정당하게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정당성이 없는데 정당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둘러대는 거. 그러니까 물론 합리화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걸 정당하게 둘러대는 데에는 뭐 꼭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동원될 필요는 없는 상황도 있는데 특별히 합리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그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단어적인 뜻과 좀 또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포인트 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고 거주민과 그들의 모든 소유, 심지어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요소. 그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그 명령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거를 합하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통과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채워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짐처럼 짊어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는 하나님 몰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하는 그 명령도 굉장히 그 잔인한 명령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태도를 먼저 보시는 거지, 이삭을 진짜 잡아 들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는 요구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명령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그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10절부터 해서 본문 말씀 앞줄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내가 후회하노니, 후회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후회하노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 회개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신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후회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즉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고통으로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위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처럼 과거의 상황이 달라졌으면 하는 식으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잘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회하셨다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후회가 우리의 감정과는 다른 후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회개하다가도 똑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turn이에요. 돌아서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서다.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기에 남으시잖아요. 그런 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 빈 공간을 마음으로 메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떠난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다 같이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출을 하면 그 아이 방에 엄마가 가서 한없이 통곡을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후회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갔어? 그래. 그럼 뭐 끝이지도 하고, 그리고 애 방에 있는 물건 싹 그 중고로 다 팔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꾸미면 그건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방을 늘 그 아이가 사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죄짓다음에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 그 11절 마지막쯤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이게 사무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그 한마디로 보면은 언약에 더 충실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더 충실하심.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잘 지낼 때는 잘 지내는데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한쪽은 마음이 상하고 또 이쪽도 마음이 상할 텐데, 그러나 누군가는 그 상한 마음에 다가가서 합치려는 노력을 해야 이게 결혼이 유지가 되지. 서로 이제 담쌓고 그때부터 평행선을 그어버리면 이제 결혼 언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후회, 이게 내가 정말 그 어떤 자책감 정도가 아니고 내가 더 결혼에 더 중요성을 두고 내가 약속한 것에 더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제 그 토라진 그 상대방도 다시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후회를 하신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지은 것이 내가 정말 후회한다는 창세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잘못했다. 얘네들 안 짓고 말 걸. 왜 내가 지어가지고 이 지경을 당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은 걸 후회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다 떠나갔어도 그 떠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메우셨다는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면은 이해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래 너 떠났어 나도 떠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는 거죠. 더 돌아오시는 모습을 가지신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이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사울이 돌이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 좀 다시 한번 또 아말렉이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아말렉.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향한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을 다 멸절해라 했습니다. 자, 명령을 듣고 사울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출발부터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림은 승리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이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는 것이 목표로 주신 건데 명령은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사울의 머리에는 이 명령보다는 명령 이후에 자기가 누릴 승리에 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승리라는 목적으로 돌아왔지만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킨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내용이나 태도인데 사울은 내용이나 태도가 아니라 결과를 주셨다. 그래서 아까 그 체면이나 과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우리의 죄성에, 특별히 또 한국 문화 속에 돌아봐야 될 그 우리들의 그 태도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체면이나 이 과시나. 문제는 이 명령을 행하느냐 안 해야지 이게 성공 여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공 여부에 너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 사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도 목적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바라셨다고 하면은 사실 죽지 않죠. 돌아가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명령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과시가 있어요. 다 구겨진 거죠. 다 구겨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는 것이 그 당장에는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행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져오게 될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4쪽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여기 인내가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러한 인내에 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그 인내의 기간을 여기다 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뜻을 이루는 그 자체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함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가져오게 하실 큰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고 오겠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사건은 다 믿음이 이 현장 속에서 실행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도 어떠한 것이라도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그 상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제가 거기 본문을 또 읽어볼게요. 사무엘과 마주한 사울이 자신의 순종을 자랑합니다. 잠시 이 상황을 살펴봅시다. 사울이 불순종한 증거가 그야말로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을 보고 쉽게 머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양을 부르며 그럴듯하게 행세합니까?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불순종의 증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동료가 우리의 위선을 알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순종이 실은 불순종임을 아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또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선적인 일들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한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복음서에. 그런데 그 화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위선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외식한 모습이 보였길래 화를 선포했을까? 근데 막 복잡한 범주를 다룬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의 외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를 다룰 때에 이 외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이게 이제 첫 번째 외식에 대한 어떤 지적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세부적인 게. 아주 자기 자신이 정확하다는 인상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규칙의 철자 하나라도 뽑아내갖고 비판을 날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뭐 회양과 박하와 이거 다 채소거든요. 채소에까지도 11조를 드려요. 이 뭐죠?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철저해. 나는 이만큼 정확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인상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 정의를 버린 건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모든 것의 기준이 보이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어요. 긍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없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뭐 영적이고 어떤 소망적이고 부르심에 어떤 합당한 이런 모습, 이런 거는 다 없고, 기준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현실적이기만 한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규칙으로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위선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선. 자, 이게 첫 번째의 위선이라면, 두 번째 위선은 23장 25, 27, 29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그 겉은 경건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방탕이라는 것은 세상이 즐기는 것을 똑같이 나도 즐기는 것, 그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외식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외식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볼 때 누가 가장 알아보느냐면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동료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을 뽑을 때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고 자녀고 친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성도들은 모르는,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에 대해서 까지도 참 숨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이 관계죠. 대단한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참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아도 혹은 적어도, 작아도도 되고 적어도도 되고, 하나님은 작아도 적어도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함에 부족한 것은 굉장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건 순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아도 적어도라는 것을 어디다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어린아이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합니까? 작고 적죠. 애도 작고 가진 능력도 적어요. 그러나 이걸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크지 않아서 문제 삼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순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주 다 보면은 어른 뺨칠 정도로 다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징그러워요. 애 같지가 않고 아주 끔찍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 볼 때 얘는 순전하지가 않다.
온전하지가 않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268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대단한 선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그 거듭난 영혼 안에는 아무런 외식이 없는 거예요.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온전함이죠, 온전함. 우리를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시작이라고 우리의 시작된 모습입니다. 자, 온전함.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런데 누룩 없는 자로 시작을 해주셨으나 우리 겉에 묻어 있는 많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이게 우리가 뭐 누룩할 때 뭐 가루를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반죽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 어떤 반죽 자체예요. 반죽. 우리는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도 이 반죽 겉에 묻어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이 껍데기들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들이. 그러나 아직도 이 껍데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떡을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했냐면 유월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마지막 재앙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잖아요. 애굽의 장자. 재앙이거든요. 그러나 이 반죽을 가지고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사망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망의 영역이죠. 이거를 벗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 우리에게 어떤 걸 경고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 반죽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이 반죽이 정말 누룩 없는 온전한 반죽이냐. 아니면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 중에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바칩니다 했던 것도 우리들의 시작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때 묻은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원래로 돌아가자. 이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처음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사실 죄를 안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고 가는 그리스도인. 왜냐? 하나님이 사실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많은 온전치 못한 모습들 때문에 이 죄를 때를 묻히고 이제 살게 되죠. 때를 묻히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주목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란 것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 이상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그걸 얼만큼 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에 달려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몰락한다 그랬어요. 아까 합리화는 방어적인 태도라고 그랬고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본문의 말씀 뒤에 계시는 분 6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온 왕국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가 범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범부라는 건 평범한 사내란 뜻이죠. 사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당신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는 겁니까? 사울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만의 왕국의 위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를 살려둔 것은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의 왕을 포로 삼은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복에 성공한 왕들은 사로잡은 왕을 데려다가 개선 행진을 하곤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수척한 몰골로 행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온 세상에 내가 정복자다, 나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복자처럼 백성들 앞에서 전리품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맥락에서 사울의 죄를 바라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 죄의 추악함을 깨닫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자, 여기 본문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맥락에서 사울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게 바로 항상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 기름 부을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면 사람 됨도 없고 또 자기의 살아갈 어떤 자격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명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여 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겸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하나님이 뭐 처음이나 나중이나 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 왜 처음에는 없고 지금은 있는데 처음에는 있고 지금은 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그 커진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작은 것을 문제 삼은 일이 없는데 그거를 유지 못한다고 책망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못 믿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의 추악함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어느 정도 잘 됐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지심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극과 극으로 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본문을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왕이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자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반역을 부추겼습니다. 죄는 대개 영혼 깊은 곳의 불만, 즉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영혼이 사울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방식을 따르라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자기 죄를 변명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불순종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울의 입에서 사건을 왜곡한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온 것으로 보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공들여 만든 기만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믿었던 듯합니다. 자기 거짓말에 잠식된 것입니다. 죄에 직면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교회에 특별 헌금을 내는 것으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저 녀석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구가 없는 길일 뿐입니다. 일단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은 것처럼 우리 삶이 돌로 찢길 때까지 자기를 속이고 자신의 멸망을 스스로 자아내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입니다. 사울은 선택의 기회를 잃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기만과 회개, 즉 죽음과 생명 사이의 선택권이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이는 엄마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해결이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앞에 그냥 짠하고 나타나갖고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한 방에 해결해 버리겠다. 그리고는 아무리 해봐야 고통의 연속이고요. 부모의 세월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는 그 애통은, 부모의 애통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뭘 하나님 앞에 더 과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이 회개는요, 생사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합리화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현실을 자꾸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는 오직 죽음이라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며 정당화합니까? 했는데
여기 네 가지가 소개가 됐어요 앞에. 그래서 좀 그런 것과 내 자신의 삶 속에 좀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첫째는 기만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기만적인 이야기. 사울 지금 얘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 전한 것이 기정사실화돼서 내가 그 이야기 속의 인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돼서 사니까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그럴 것으로 믿는 거죠. 돈을 훔쳤는데 안 훔쳤다 그러면 안 훔친 사람으로서의 모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훔친 것은 어떡합니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봐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매번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원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남의 탓이죠. 남의 탓. 그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화살이 가는 그것을 이제 내가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또 특별 헌금으로 실수를 만회한다고 아까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순간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죠. 순간적인 경건으로. 이게 뭐 특별 헌금 정도가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 뭐 일주일 하고 또 무슨 뭐 기도원 3일 갔다 오고 그러면 막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본인이 사실 이 헌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는 헌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실 헌금한 사람의 명단을 아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계수하는 분과 목회자도 뭐 담임 목사님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헌금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 그 사람의 의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헌금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 녀석만큼은 내가 나쁜 것이 아니야. 더 악한 악인도 있어. 이거요. 애들 때부터 다 나오는 모습이에요. 너 왜 그거 저기 숙제 안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놀았니? 아니, 오빠도 그랬어요. 아, 누나도 그러는데 뭐 네 얘기하는데 왜 누나 얘기하고 오빠 얘기를 하냐? 아, 그래도요, 나는 뭐 오빠만큼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거죠. 그런데 참 그게 이게 상대적인 합리화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한다고 했는데, 그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예, 참 끝까지 사무엘을 앞세운 의도도 아주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그 요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울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친구네 집을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자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위층에 올라가자. 바닥에 별 모양으로 촛불을 켜놓았어. 신전 창녀들과 즐기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일요일에는 평소대로 교회에 가면 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당연히 섬뜩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도 없이 하는 순종에 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분입니다. 사무엘은 부분적이나 조건적이거나 지연된 순종은 점치는 수준의 거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사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신이 간사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귀신에게 우상하는 거로 절하는 것도 같다. 순종을 안 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불행히도 교회의 많은 성도가 사울처럼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순종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금을 속이거나 학교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핑계로 미혼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참 미국에서 쓰여진 교재인데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간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기준이 하나예요. 뭐 미국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느슨한 게 아닙니다. 미혼 자녀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는 이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을 부여잡습니다. 자기가 용서를 끝까지 안 하면서 느끼는 고통조차도 감수해내는 거예요. 그러고도 용서를 안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선교의 부르심을 받지만 응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말씀 증거자로 목회자로 불렀는데도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냥 돈 잘 내는 장로가 될래요. 뭐 이런 그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응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종종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가리고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순종을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한쪽에서는 불순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듭니다. 선교사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대신 교회의 11조를 힘껏 바칩니다. 또는 불신자와의 교제를 끊는 대신 그 또한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결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는 계속하겠습니다. 왜요? 전도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노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쓰고 싶지 않고 뭔가 헌신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나는 시간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 부분적으로 순종하곤 할까요? 왜 부분을 선택할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유지하려는 욕심. 이게 사라지면 불안하다는 두려움. 그거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 이게 아주 기본인데 이 기본이 너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이 가르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삶, 그거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지 않고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반경을 하나님께 내드릴 때만이 바로 그 이후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벤츠를 타든 아우디를 타든 명차를 타는 거야. 돈이 있으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차를 안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꼭 벤츠를 타야 되는 인간인 거 뭐냐? 그게 나를 딱 그에다 둘러대고, 예? 그 아반떼 타면은 그냥 인생의 비극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따르는 걸 무슨 꼭 아반떼 차 타는 거 뭐냐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들이 여태까지 몸에 배어 있는 과시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 문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건너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개념이 뭐예요? 그게 다 체면 문화고 과시 문화예요.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자면서 맨 비명 지르고 잡니까? 네? 그 집에는 무슨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평안한 안락한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아파트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참 옛날에 1997년에 그 프라이드를 그 50평 아파트 앞에다 세워놨더니 타이어를 다 찢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견인시켜가지고 저기 타이어를 간 적이 있는데 뭐예요 도대체? 그 아파트에 연예인도 살고 했겠지만은 그 아파트에는 프라이드가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가 봐요. 아무튼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한 이 모습이 사실 그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구나. 그거를 벗지 못하는 순간, 벗을 때까지는 매이는 거죠. 매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본문은 사울의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회개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사울의 모든 상황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원한다면서도 함께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국가적인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창한 기념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인 제사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거절한다면 사울의 체면은 구겨지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사울은 바로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오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위상만 걱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들춰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는 무슨 그게 중국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가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죄가 들춰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참, 너무나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라는 걸 참 모르는가 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해방을 맛본다는 걸 모르는가 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 땅에 그 하늘 법정에서 죄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기본 태도여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죄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가 드러나면 본인도 괴로울 테지만 그 일로 인해 가장 마음 상할 분은 죄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찍! 찢어진 소리예요. 찍! 사무엘이 찢어진 옷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당신에게서 왕국을 떼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회개하는 법을 알았으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회개하는 법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시키면 내 인생이 교회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알고 행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 나만 가지고 주무르는 것이 후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이 연결되어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 둘째 아들이 자기 형편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다. 그리고는 돌이켰어요. 그게 회개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죄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후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 이거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내 체면을 걱정하고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속 나를 주물러 대는 게 바로 후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안에서도 자꾸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회개와 후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후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의 눈치가 두렵고 참 인생이 걱정되고 하다가 그런 후회를 하다가 회개로 돌아오는 과정을 밟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또 사명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론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앞서 우리는 사울이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삶을 장악하려는 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로 깨뜨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강팍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렀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사울 왕과 달리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억울하게 죽임당함으로써 우리가 성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 불순종의 힘이 깨지고 걱정, 불만, 불안,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결 같이 또 요약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왕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위선적으로 과시하는 일을 버리고 세상이 주의 구원을 알도록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자, 문제 1, 2, 3인데요. 다 포인트 1, 2, 3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드립니다. 당신 삶에서 의의 위선적인 과시를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위선적으로 과시한다는 건 속여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아까 다뤘던 것처럼 성공 여부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공 여부에.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를 행하기보다 성공 여부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만 들었지만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스카이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잖아요. 그죠? 그걸 줄였다고 하는데 뭐 거기 나오면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하늘 날아다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공에다가 매달릴 것 없고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상황으로 참 내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위선적인 과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의, 그죠? 기준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또 매우 현실적이면서 규칙은 어마어마하게 철저히 따지는 이런 게 바로 위선적인 과시라고 얘기를 했죠. 매우 율법적이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 또 세 번째로는 겉은 경건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겉은 경건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뭐 위층에 올라가서 뭐 점치고 뭐 하자 그런 예화가 있었듯이 주일에만 신앙인 거죠. 주일에만 신앙인. 그 6일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느라 늘어놓는 변명을 간파하고 사랑으로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간파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늘어놓는 것도 이게 지금 정당화냐 합리화냐 뭐 그런 걸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근심으로 여기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면 느껴지는 대로 막 그 앞에서 그냥 거품을 물고 반격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처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죠. 저렇게까지 하나님 높여주셨고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싶은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 어떤 물론 사무엘이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명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겠죠.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사무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비춰보니 합리화니 정당화니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가고 또 그걸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제 먼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당신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돌아가기를 이제 권면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경청하는 태도가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다 가진 거 없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뭐 과시할 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나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참 그래서 얻는 고통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다시 겸손할 수 있는 자리로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사님, 장로님 이럴 수도 있는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장이었을 때 그 사장이었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 지금 참 어렵지만 저는 어렵지만 집사님이 성도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럼 막 모르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겸손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사명에는 부분의 순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거를 보시지 않고 온전한 것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큰 게 아니고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큰 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큰 희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놓을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놓으면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고 드리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다른 어떤 바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거듭났는데 어른이 되고자 흉내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떡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외식을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정말 틈을 타서 들어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참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증거의 입술까지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